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전체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신년 예배 때마다 복에 대하여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매년 송구 예배 때는 믿음의 선조들의 마지막 말에 대하여 제가 설교하고 매년 신년 예배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시편 1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대체 그 복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 많이 받으면 복 맞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그거 복 맞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그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1920년대에 한 설교에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가난할 때잖아요. 성도들이 여러와 같이 아멘 그랬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큰 목소리로 아멘 그랬답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한 목사님이 1900년대,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900년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한국인들 수명이 평균 50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 가난해서 특별히 보릿고개 넘어가던 시절에 그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부자는 60이 넘었답니다.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릿고개만 되면, 남들 어려워진 시기가 되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혼자 돈이 있으니 자기가 돈을 들고 찾아가, 가난한 집집마다 찾아가 그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돈을 들고 가난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돈으로 가난한 집 어린 딸들을 돈 주고 샀답니다. 돈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집, 가난한 집집마다 어린 딸들을 돈을 주고 자기 첩으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린 첩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 돈 많고 오래 사는데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조용해졌답니다. 저도 묻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복입니까? 그 자체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어야 나한테 있는 돈이 복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인데 나에게 돈이 많은 것 재앙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는 것 재앙입니다. 오래 사는 것 더 큰 재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이 맑은 물을 먹어도, 똑같은 물을 먹어도 양은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맑은 물을 먹어도 뱀은 그 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우리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인사 다시 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시작.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생각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우리 머리에 부어줍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그 꾀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죄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원래는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길은 언제나 만들어집니다. 산에 등산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길이 생기느냐? 한 사람이 먼저 그 산을 밟고 지나갑니다. 다음 사람이 또 누군가가 밟은 그 길을 또 따라갑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길이 나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속에 아직 죄의 길이 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죄 지을 때 부모님 몰래 나쁜 거 볼 때 심장이 콩닥콩닥하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처음에 마약할 때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한대요. 불륜에 처음 빠진 사람들 처음에 그 불륜의 그 경험을 할 때 가슴이 그렇게 요동이 친대요. 무섭대요. 아직 죄의 길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죄의 길이 나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그 죄를 지을 때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했는데 더 이상 가슴이 콩닥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왜? 내 마음에 이미 죄의 길이 나버렸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몇 가지 죄악의 길이 나 있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처음 그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콩닥거렸는데 지금은 아무 죄책감 없이 그 일을 하십니까? 죄의 길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어쩌다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은 죄의 길이 났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가슴이 뛰지도 않는다면 나는 죄의 길이 난 사람입니다. 길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 죄인들의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리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죄냐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죄의 자리로 초청하는 상태,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적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주의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슴이 콩닥콩닥했는데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집니다.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삽니다. 죄의 길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일 지키려는 사람 보고 부릅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자기가 죄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파멸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시작은 악한 꾀입니다. 사탄이 악한 꾀를 주며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나에게 죄의 길이 납니다.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생각을 조심하는 자가, 죄의 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려오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오직 2절에서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느냐 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악한 자들의 시작이 악한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복받는 자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따라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놀라운 책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보화와 보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3절. 그는 누가?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복 있는 자라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어느 자리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사막에 심기운 나무는 생존에 급급한 나무가 됩니다. 가시도 뾰족해지고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들이워서 많은 이들에게 쉼을 제공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성경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격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천국 가는 건 믿음의 결과지 믿음의 목표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린 예수 믿는 순간 죽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우리 믿음의 결과론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주시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열매 맺는 자들로 그 열매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린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은사 사모합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못 받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열매 없으면 뭐라고 하십니다. 신유의 은사 귀합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있다 그래요. 몸이 아파 보니까 얼마나 이 건강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귀합니다. 귀한 은사입니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은사보다 중요한 게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그러면 억지로 말씀 읽지 마시고, 물론 때로는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의 강제가 좀 필요합니다. 애들한테 자발적으로 읽으라 그러면 안 읽어요. 이런 말이 있대요. 외적인 강제가 내적인 자발성을 불러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애들 말은 믿지 마시고 애들한테는 강제하신데, 여러분은 좀 이 말씀을 좀 억지로 읽지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읽으래요. 이 말씀을 기뻐하면서 읽으래요.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복무할 때 우리 사무실 같이 복무하는 분들이 주말이 되면 로또 복권을 꼭 같이 사자 그럽니다. 당첨되면 같이 도망가기 없게 하고, 한 3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돼서 그 다음에 안 했는데, 여러분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복권에 100억짜리 복권에 한번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첨됐어요. 그 종이만 봐도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죠? 아니, 종이만 봐도,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도 그 종이만 봐도, 복권 당첨됐다는 그 종이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100억짜리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복된 소식임을 아세요? 아닌 것 같아요? 이 복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임종 앞두고 있는 사람들, 지금 숨 넘어가시는 분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의 특권이 있는데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가족 말고 제가 사람의 임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쉽니다. 아주 가쁘게 쉽니다. 이렇게 쉽니다. 여러분, 지금 막 숨 넘어가는 사람, 그 숨 넘어가는 사람 귀에 대고 100억짜리 복권 당첨됐어요, 그래 봐요. 좋습니까? 지금 숨 넘어가 사는 사람 귀에 대고 당신 승진했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영원한 천국에서 맞아 주실 겁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로또 복권 보듯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에 대한 묘사 중에 이보다 더 탁월한 묘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겨, 인생의 중심이 없는 존재,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없으니, 뿌리가 없으니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만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악인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의 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 예배 때 한번 그림을 보여드려서 오늘은 그림은 안 가져왔습니다. 빙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빙하가요, 물 밖에 보이는 부분은 전체 크기의 9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9분의 8은 물 안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9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 빙하를 움직이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물 바깥 바람입니까? 물속 해류입니까? 빙하가 자존심이 있지, 물 밖에서 동쪽으로 바람 분다고 동쪽으로 가면 됩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빙하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물속 해류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이와 같습니다. 물 바깥에서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악인들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는 환난이 불어도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말씀에 잠겨 있는 한 물속 해류, 말씀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나요. 환난이 닥쳤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아까 제가 말씀 읽었습니다.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제가 아까 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 인생에 3가지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묵상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길이 처음에 만들기가 어려워요. 처음 길 만드는 사람이 어렵듯이 처음에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 묵상의 길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좋아지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인생에 기도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도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분명히 저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당시 바벨론에 살았어요. 바벨론이라는 세속 도시에서 바벨론의 그 도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기도의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하기 어려워요. 기도의 길 내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좀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세요. 묵상 기도가 좋아요. 묵상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거의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부르짖어 먼저 기도해서 기도의 길 뚫지 않으면 묵상 기도가 졸음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진짜 그래요. 묵상 기도 진짜 좋아요. 우리가 묵상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과 아주 친밀한 조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 성향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싫어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배웠나?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이렇게 시끄럽게 하게 꼭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하나님 귀 안 먹었고요. 간절함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봐요.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절박합니다. 절박함과 목소리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는 너의 절박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길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의 길이 좀 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길이 안 난 사람들은 세상 유행가밖에 부를 줄 모릅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길을 한번 내보세요. 그 찬양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의 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나면 원래 통하지 않습니까? 길이 안 나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씀의 길이 나야 하나님과 더 통합니다. 기도의 길이 나야 하나님과 더 교제가 있습니다. 찬양의 길이 나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내 안에 이미 나버린 죄악의 길은 없애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나지 않은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찬양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물속에 잠긴 빙하와 같이 요동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리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예수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구하기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나버린 죄악의 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죄의 길이 내 삶에서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 내 삶의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찬양의 길이 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통하는 2017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삶의 죄악의 길을 가리시고 새로운 길을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